오늘은 155페이지에서부터 158페이지의 세례 전까지 시간이 되겠죠. 아마도 그렇게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성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죠. 근데 이제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성례를 이제 언급하면서 처음 앞부분에서는 이제 교회 그 성경 가운데 언급되어져 있는 성례, 그러니까 성경에 명백하게 성례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앞부분에는 언급을 하고 있고, 뒷부분에는 이제 성경에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만 카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5가지의 추가된 성례들,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자칭 성례라고 어떻게 보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5가지의 성례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과 오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성례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세례와 성찬이죠. 우리가 성경에서의 명확하게 이제 성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의 것을 중심으로 이제 요 내용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례의 성격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본 내용들이 있는데 뭐가 있었죠? 크게 3가지로 이야기를 하자면, 첫째로 성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 언약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례는 우리가 세례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례 받을 때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세례 받을 때 뭘 합니까? 그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약속하신 바대로의 구원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어떤 확증적 선언의 의미가 세례 가운데 있는데, 그게 끝인가요? 그 전에 먼저 또 하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세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가 죄인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성례에 포함되어지는 세례에도 그와 같은 나의 신앙의 고백, 결단, 다짐, 이런 어떤 나의 고백과 하나님의 거기에 인치심에 대한 언약적인 성격이 있는 것처럼 성찬도 마찬가지로 그런 언약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세례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결단과 어떤 서약과 이러한 언약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데, 성찬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냥 주니까 받아 먹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나는 그냥 먹는 것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끝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을 공적으로 받아 먹는다라고 하는 것,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있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가 이 잔과 이 떡을 받을 때에 그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과 다짐의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결단과 다짐이 없이 그냥 그 성찬을 먹고 마시면 사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성찬을 이렇게 시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떤 그러한 그 성찬의 의미에 대한 설명도 사실 부족한 경우들이 많고, 그저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제 성찬에 참여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세례의 조건의 전부인 것처럼, 성찬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되고, 또 성례는 예표적,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성찬을 받으시면서 나눠주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이제 나중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실 때까지 내가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중에 이루어질 무엇인가, 우리에게 누려질 어떤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에 대한 예표적인 의미들, 상징적인 의미들이 이 세례 그리고 성찬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들이 또 있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증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증적인 성격. 그래서 물론 이것이 언약적인 성격 가운데서 포함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칼빈 선생님이 이제 그 인장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인장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촛농을 떨어뜨려서 거기에 도장 찍어서 그것을 밀봉하는 동시에 그 안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그 인장을 찍은 당사자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주는 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성찬을 받을 때 그 내용이 없으면,
확증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어야 그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확증이 되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한. 근데 이 인장만 있고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부질없는 무의미한 행위가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도 그래서 그 성찬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것의 가시적인 확증적인 의미가 되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떡을 먹고 무엇을 의미하는 잔을 받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큰 맥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죄를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의미들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보자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다 뭐라 했습니까? 결국에는 다 죄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 참된 의미를 모르고서 그냥 하는 것은 그냥 죄를 하나 더하는 행위, 부질없는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있어서 그 내용들, 의미들을 되새겨주고 살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여러 가지 전제적인 어떤 필요한 요소들이 다 충족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고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다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나의 동의함과 어떤 결단과 다짐이 있는 이 모든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행해지는 성례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러면 그것을 이행할 때, 그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안에서는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믿음은 선택된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회개하게 됩니다. 참된 회개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깨달으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에 따라 실천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의지의 전환으로 중생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받아 깨닫게 되었지만 생각과 지각은 여전히 이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기독교 강론의 내용과 이게 완전하게 똑같이 결부되어지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 언급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거듭남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듭남을 현상으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지옥을 향한, 또 죄를 향한, 마귀를 향한 그러한 삶의 방향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전의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동일한 그 자리에서의 내 바라보는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환되어진 것. 그래서 이전에 내가 이쪽에서의 사망과 죄와 어떤 마귀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즐겨하는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 선한 것과 관련된 것, 그리고 또 뭐 그러한 또 것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으로 그 삶을 바라보는 방향이 전환된 거죠. 근데 그 서 있는 위치는 어떠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동일하잖아요. 우리의 방향만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거듭남 순간의 우리의 모습은 그냥 그 자리에서의 방향만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의 그 위치 자체가 엄청 거룩한 자리의 위치로 완전하게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이 거듭났다라고 하면 그 즉시 갑자기 막 엄청난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막 보여지고 막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바라보는 것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그 바라보는 것, 우리가 이전에 이 죄를 바라보고 마귀를 바라보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의 우리의 끌려가는 삶이라는 것이 이전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이게 익숙하죠. 그것이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는 모습들도 다 죄를 짓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게 인간이다. 그게 사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다음부터 내 삶을 바라보니까 이 삶이 거부감이 드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지? 이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지? 이러한 지각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바뀌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죄인이었다. 내 지금까지의 삶이 바른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 거듭남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가 구원의 표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회개하는 과정들 가운데서,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처럼 그 지상에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삶과 내 잔존하고 있는 죄된 모습 가운데서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건과 또한 사람들을 만나면서의 기쁨과 보람, 그리고 실망과 좌절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의, 마치 옛날 우리가 만화 영화 보면은 막 우리가 어떤 막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좌우에서 막 천사와 악마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런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우리의 선한 반응과 또 우리의 잔존하는 죄된 본성을 자극하는 마귀의 어떤 그러한 유혹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적절한 가시적인 사건과 사물들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견고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에 치우쳐서 만족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 훈련을 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맥락에서, 뒤에도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겠지만 큰 맥락에서 이적들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여러 이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도 있었고, 뭐 그 외에 뭐 이제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적들은 사실 큰 그러한 틀에서 보자면 그게 다 뭐다? 성례입니다. 성례. 그러니까 성례가 어떤 짜여진 틀 안에서 어떤 우리는 행위들을 국한해서 성례라고 이야기하지만 광의적인 측면에서의 성례를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보여주시거나 때로는 체험케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성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뭘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잖아요. 무지개도 성례라고 지금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막 죽을 병에 걸려갖고 내 믿음이 다 흔들리고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병이 걸리게 하셨습니까? 이제 제가 좀 편하게, 이제 좀 노년의 삶에 자녀들 크는 거 보면서 다 키워놓고 아내와 남편과 정말 좀 평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왜 이제서야 저한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라는 과정들 속에서 그 믿음이 파선할 상황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병이 단번에 낫게 하는 이적들을 체험케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틀에서는 뭡니까? 성례예요. 성례. 그것도 성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그것에 치우쳐서 만족하거나 또한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죠. 그 의미가 뭔지, 그게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낫게 해주신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너 눈앞에 보여준 그 이적이, 그 기적이, 그 놀라운 현상이 그게 핵심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서의 성령의 역사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멀쩡한 이빨이 금리빨로, 아말감이라고 하나요? 아말감으로 떼었는데 그게 금으로 바뀌어 있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중에 금가루가 떨어지고,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게 정말로 금가루인지는 모르겠고, 제가 정말로 금으로 바뀐 걸 보지 않아갖고 그게 진짜 금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설령 거기서 금으로 금리빨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금가루가 휘날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해도 그것은 사실 그 내용에 대한 확증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장이에요. 인장. 그 내용이 없으면, 그 언약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이 창세 때부터 계시록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눈앞 보여지는 금가루라든지 그 이빨에 바뀌어진 그 금리빨로 바뀌어진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현상 자체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 알맹이가 없어요. 이 교회를 통한, 말씀을 통한 그 내용에 대한
그들이 믿는 바가 무엇이고 그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알맹이를 제시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현상만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일 수 있죠. 근데 무엇을 위한 역사입니까?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함이고 언약의 그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한 그러한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설령 이제 그 이후에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금리빨로 변하지 않아도, 그 이후에 다시는 죽을 때까지 그런 놀라운 현상을 목도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확증으로서 그 자리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러한 이적들을 체험케 하시고 그 이후에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행하여지는 성례들을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게 뭡니까?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 일상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행하여지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성례의 자리로 이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가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되고 성례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 그냥 의미 없이 성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성찬에 담겨진 의미들을 깨달으면서 감사와 눈물 가운데 그 성찬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본 그 금가루가 휘날리는 것들도 의미가 있는 성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이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 현상 가운데만 계속해서 주목하게 만들고, 너 여기 와야지만 이적을 체험할 수 있어, 여기만 하나님이 계셔, 여기에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라고 그 곳에만 붙잡아 두는 겁니다. 보편교회의 일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교회 공동체 그 하나에만 매몰되게 그렇게 매여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더 나아가서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마귀의 역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보편교회의 한 큰 교회 틀 안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 시대 그 지역 안에 있는 그 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그 하나의 역사의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언제나 존재해왔던 하나의 큰 보편교회의 일원으로 인도하는 통로고 관문입니다. 이 교회 하나에 매이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 교회의 문을 통해서, 말씀의 문을 통해서 그 참된 본질적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로 나아가게 만드는 과정으로서의 역할을 이 지역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옳은 교회야, 우리 교회만 바른 교회야, 우리 교회만 참된 진리가 있는 교회야. 그런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닐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하나의 보편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의 참된 보편교회가 뭔지를 알게 됨을 통해서 그 성도가 그 하나의 큰 거대한 보편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관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적이라는 것들도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큰 보편교회를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자리로에 인도하는 과정이고 관문의 역할을 감당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때로 그 사람이 필요한 상황일 때,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떤 병 낫는 것이 필요할 때는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줄 수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갑자기 어디선가 어떤 큰 물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위험과 그 난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성례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돼요. 보편적인 성례는 교회 안에서의 세례와 성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지만 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로 하여금 세례 또 성찬 그 의미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체험케 하시는 이적의 의미들 또한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 그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풍성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점점 깨닫고 자신에게 그분의 사랑을 적용시켜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경건한 자들의 삶입니다. 이처럼 경건한 자들은 말씀과 기강을 뭐를 통해서 배운다고 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훈련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할 때 교회로서의 가치를 그러니까 지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 가운데 동일한 그 본질적 흐름 안에 서 있는 교회이지만 이 가치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사도들이 세웠던 그 교회, 종교개혁 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웠던 그 교회, 그리고 지금에 세워진 교회, 이런 하나의 통일성 가운데 그 줄기에 서 있는 교회들만이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인 것이고, 그러한 교회들만이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교회일 수 있다라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다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적용시킬 때는 반드시 말씀을 수단으로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잠깐 사권 1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권 14장 9절에 있는 말씀, 성례의 역사하시는 성령, 그 전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만일 성례 그 자체가 믿음을 증진시킨다라고 한다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 헛수고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성령이야말로 믿음을 일으키고 유지하며 완성하는 힘이 있고 또 그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성경이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믿음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고유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니 성령의 조명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자비의 보고를 알게 되고, 성령의 광명이 없으면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며 감각이 둔해서 영적인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또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주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지시하시고, 둘째, 말씀을 성례로 확인하시며, 끝으로 우리의 지성을 성령의 빛으로 비추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과 성례가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귀에 실제로 들려지는 이 말씀과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성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무엇으로 역사하시냐?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의 가시적인 표가 성례이기 때문에 성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례 자체에 어떤 비밀한 힘이 있어서 믿음을 증진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반드시 내적인 지배자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해 주셔야지만 그 성례가 비로소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성례를 구별해서 역사하는 힘은 전자에 있고 후자는 임무만 있다라고 보아야지만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임무는 내용이 없고 빈약하게 되지만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며 힘을 나타나실 때에는 위대한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만 카톨릭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세례를 받는 당사자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아무리 속된 말로 개차반 같은 삶을 살다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 왔다라고 할지라도 그 교황을 통해서 안수받고 세워진 사제,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세워진 사제가 그 성례를 집행할 때에는 그 성례에 참여하는 자는 은혜를 받는다라고 가르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성례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들이 주입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목사에게 어떤 특별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례라고 하는 그 자체에 특별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무엇을 매개로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엇을 매개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매개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을 매개로 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을 매개로 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없으면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의 그 성례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아무리 엄청난 목사가 성례를 집행한다라고 해도, 뭐 요즘 시대에 제일 유명한 목사, 큰 목사가 누굽니까? 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일 수도 있고, 뭐 더 나아가서 예전에 얼마 전 좀 꽤 됐지만 어쨌든 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있을 수 있고, 뭐 큰 목사님도 어른 목사님도 있었잖아요. 그런 목사님이 여기 와서 성례를 집행해도 우리 안에서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치 아니하면 그 받는 성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목사가 집례하는 세례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자신이 성령 하나님과의 역사 가운데에서의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의 그 성례에 대한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그 사제 스스로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례를 이행하기에 앞서서 그의 근거가 되는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말씀 가운데 보증되어 있는 약속, 언약들을 되새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필수적이고, 그러한 언약들에 대한 확증이 일어나는 거죠. 그 성례에 참여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성찬에서의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우리가 씹을 때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들이 실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실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목도하면서 다시 한번 확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과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있는 의식들과 세례와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죠. 법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선하심 또는 사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그 체험 속에 삶의 달콤한 기쁨들도 허락하시고 보람도 주십니다. 이따금 괴로움과 어려움도 주시지만 청결한 양심을 상실하지 않도록, 이 청결한 양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계속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언급되는데, 청결한 양심이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것, 다른 것이 전혀 섞이지 않는 것, 이것이 청결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따금 괴로움과 어려움도 주시지만 청결한 양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도록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 속에 자신의 그릇된 오만과 미련한 고집을 점점 포기하기에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제가 읽어드리자면 사권 14장 14절 14절에 있는 사권 14장 8절이죠. 8절에 있는 내용을 잠깐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내용이 아까 읽어드린 내용이네요. 그래서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되새겨 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뢰들 밑에 부분 보도록 할게요. 율법은 그림자이고 그리스도는 그 원형입니다. 이처럼 시대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가시적인 사건이나 물체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 또는 심정에 약속을 새기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성례라고 이야기한다. 일반 성례는 일시적이고 간헐적이다. 그 신뢰들을 살펴보면서 성례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좀 더 이해해 보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게, 이제 노아의, 또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성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노아에게는 무지개가 성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기 기독 강요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권 14장 12절에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주님께서 아담에게서 영생의 은사를 빼앗고 주지 않으셨을 때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가? 아담이 잃어버린 불멸성을 그 과실을 통해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이는 나의 약속의 상징에 집착해서 헛된 확신을 즐기지 못하도록 불멸에 대한 소망을 주는 도구를 빼앗으리라 라는 의미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생명나무 실과 자체가 생명을 주는 효과가 있다? 생명나무 자체가 그걸 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 아니죠.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주고 확증해주는 그냥 상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담이 만약 거기서 계속 그것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그래? 난 죄 졌어도 이거 먹었으니까 난 영생할 거야. 이런 착각 가운데 회개의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각 가운데 그냥 그것을 영생의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자. 여기서 이걸 먹지 못하게 우리가 이 은혜를 단절시키자라고 말씀했던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무지개 또한도 그 약속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무지개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보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무지개를 볼 때 그 무지개 자체에 집착했겠습니까? 아니면 그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봤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근데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무지개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의미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성례가, 성찬, 세례 이 자체가 물론 귀한 거지만, 세례와 성찬 받는 게 귀한 거지만 그 자체가 마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오해될 수 있고 실제로 그 오해됨의 모습들이 로만 가톨릭에서는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성례들, 일반 성례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었다. 법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일반 성례라고 이야기하겠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이삭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잔인하게 보이지만 선물로 받은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습니다. 이것으로 그는 믿음의 증거를 나타낸 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시적인 것들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은 그 아들은 뭘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의 복을 줄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딱 그 하나님 약속하실 때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것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보증해주고 확증해주는 하나의 성례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것을 바치라고 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바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은 그 눈에 보이는 성례에 집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표에 집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질이 뭔지를 알았다. 본질이 뭔지 알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인내했던 욥이야말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8절. 그래서 광의의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성례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의 신실성을 사람이 더욱 확실하게 믿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명하신 모든 표징을 포함하며 어떤 때에는 자연물로 표징을 삼으시고 어떤 때에는 기적으로 나타내신다. 첫째 종류의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의 보증으로서 생명나무를 주시고 그 열매를 먹는 동안의 영생을 확신할 수 있게 하셨고 또 노아와 그 후손들을 위해서는 무지개를 두시고서는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표를 삼으셨다. 이제 둘째 종류의 예를 든다면 기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연기나는 풀무 속에 있는 빛을 보이셨고 또한 기드온에게는 양털이 이슬에 젖게 하시고 그 땅은 마르게 하시며 또 반대로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양털은 마르게 하셨으며 또 히스기야에게는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일형표에 있는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다. 이런 일들은 그들의 미약한 믿음을 지탱하며 강화하기 위해서 베푸신 것이므로 일종의 성례였다. 우리가 이러한 이적이 오늘날에는 유효하지 않다. 그러니까 드물다.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을 성례라고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보편적인 성례가 있잖아요. 더 가시적인 성례, 언제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성례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세례와 성찬이 있잖아요. 매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성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은혜들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일시적이고 그 당시에 필요한 상황에서의 예외적인 성례였다. 그렇지만 이제는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서 늘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간헐적이고 특별한 상황에서의 이런 성례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완성된 은혜 안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내 몸을 의미하고 내 피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 더 명확한 성례가 어디 있습니까? 무지개가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닙니까? 그 어떤 양털에 마르고 안 마르고 이게 예수님의 찢기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줍니까? 해가 멈추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과 피보다 더 우리에게 더 확진적인 하나님의 은혜들을 드러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 흘리신 피, 그거를 예표하는 포도주와 떡보다 더 분명한 성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도 설사 홍해가 갈라지고 한강이 갈라지는 이적을 우리가 눈앞에 체험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성례 때마다 성찬 때마다 먹고 마시는 그 떡과 잔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운데 있는 못된 마음 하나가 있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못된 마음 뭡니까?
보편적이면 그것의 가치를 폄하하는 못된 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즐기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가 왜 산소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에 필수적인 건데, 물을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에 있어서 필수적인 건데 왜 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보편적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그것이 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성례 자체, 그 성찬 자체가 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찬 자체의 가치가 아주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적을 바라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이 성찬의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는 그 은혜들을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 열심을 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례의 실질적인 예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 때에 이르러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일반 성례, 즉 가시적인 것을 이제 형식적으로 틀 안에서 제안하셨죠. 그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 율법에 보장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또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 결국에는 그 모든 율법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런 율법에 요구되어지는 할례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실체를 드러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례만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할례. 구약 성경에는 할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처럼 우리의 타락성을 벗어버린다는 의미가 이 할례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할례, 그 어린 남자아이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이유는 우리의 그런 죄성, 타락성을 끊어버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권 14장 21절에 제가 할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할례는 무엇이든지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오는 것은 잘라버릴 필요가 있다라고 요구하는 표시였다. 우리에게 오는 것,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것은 다 잘라버릴 필요가 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만 유효하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만 선하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만 유익하다. 이 사실을 예표하는 의미들, 상징하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은, 할례는 아브라함이 복된 후손을 얻으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음을 그들에게 회상시키며 확인하는 표였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구원하는 후손은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아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그들은 믿었다. 따라서 할례와 아브라함과의 상호 관계를 바울이 가르친 일이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해당되었으니 할례는 믿음의 의를 알리는 표징이었는데 바꿔 말하면 후손을 기다리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로 여기심을 그들에게 더욱 확실하게 보증하시는 일종의 인이었다. 그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그 남아의,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남자아이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자를 때마다 그 생식기를 바라보게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아담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계속해서 되새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하는 것을 그 할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할례를 이행할 때마다 그들이 되새기고 또 되새긴다라는 거예요. 그 혈통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혈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그것이 그들의 혈통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확증하는 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와 세례는 그들의 본성이 자신의 부정과 추악함과 오염으로 더럽혔다는 것을 밝힌다. 그러나 이 의식들은 그들의 추악을 씻어 없애버릴 다른 씻음을 약속했고 이 씻음은 그리스도였으니 우리는 그의 피로 씻음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그의 순결하심을 가지고 가서 우리의 추악함을 덮는다. 희생 제사들은 그들의 불의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어떤 보석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니까는 희생 제사,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제사장에게 대속 제물이 될 만한 동물을 가지고 나가서 그 죄를 지은 당사자가 그것을 죽이고 그것을 내장을 가르고
그렇게 그 받을 제물로 쓰일 만큼의 그런 어떤 일들을 행하는 과정들 속에서 뭘 느낀다라고 했습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 소를 대신해서 원래 내가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구나. 이 피를 내가 흘렸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되새길 수 있게 해주는 표로서 하나님께서 그 대속 제물로 인한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 소가 어떻게 인간의 죄를 대속합니까? 양이 비둘기가 그 밀가루 그 한 에바가 어떻게 인간의 죄를 대속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제사를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완전한 제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사라고 하는 제도들을 명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할례와 세례도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모든 제사들 그리고 그 제물들도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진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할례가 필요 없고 세례만 의미가 남아 있는데 그 세례 가운데는 우리의 죄 씻음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고백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고백의 의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아픔을 통해서 앞으로 도래할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하게 하는 의미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다들 남자분들은 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수술 안 받으셨나요? 저 요즘은 안 받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옛날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마취도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8일 만에 아이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그냥 뭐 잘 드는 칼이 있었을 것도 아닐 거 아니잖아요. 그걸 막 여러 번 해갖고 막 이렇게 잘라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몸서리쳐지게 아팠겠습니까? 또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이렇게 부분적으로지만 아주 극히 부분적이지만 그것을 알게 하는 또 되새기게 하는 의미들도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이러한 영적인 뜻도 있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는 징표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맥락에서 세례를 받는 것도 우리가 그런 영적인 의미들도 있지만 우리가 한 공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동질성을 확인하는 어떤 의식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으로서의 세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 초대교회 때는 세례받는 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세례를 그냥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세례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세례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신앙을 점검하기 위한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 사람의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또 마음에서 발현되어지는 여러 가지 신앙을 확인한 다음에 세례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접붙여지는 어떤 하나의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타국인이든 결국에는 할례를 받아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 할례가 세례와 유비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당연히 유아 세례를 그래서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례가 그 아이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아이가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어떤 인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그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그가 유대인이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부모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유대인으로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났고 그래서 할례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할례와 세례의 유비관계를 우리가 또 근거로 해서 장로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언약의 가정 가운데서 태어난 그 자녀는 하나님의 의의 후손이라는 믿음 가운데 그 자녀에게 그 표로서 확증의 표로서 그 자녀를 이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고 또한 입교를 통해서 그 신앙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공적으로 또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되게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일시적인 고통을 겪지만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할례를 받는 당사자 아이는 정말 나자마자 인생의 최고의 고통을 몸서리쳐지는 소스라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됨을 통해서 또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받으실 고통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부모는 제가 예전에 우리 은서가 이 눈 위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날 이제 다니다가
이 책상 모서리에 눈 위에가 부딪혀서 찢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형외과를 갔더니 꼬매야 된다라고 하는데 마취는 못한다. 그러니까는 아이를 그 이제 아마 꼬맬 때 아마 막 발버둥 칠 텐데 그걸 잡고 있어야 된다. 괜찮으시겠냐? 했을 때 저희 아내가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안 꼬매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처가 남아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은서는 한 몇 살이었죠? 한 유치원이었으니까 그 6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대여섯 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 아이가 그런 걸 못 보는데 그 난지 8일 됐으면 생각나십니까? 난지 8일 됐을 때 그 아이의 그 표피를 자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자지러지는 모습을 그 부모가 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의 가슴이 어떠하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의 그 의미를 그 부모들이 상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도 할례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에도 세례를 받을 때에도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들까지 우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후에는 이제 할례가 이제 그런 의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세례에 대해서 깨지지 않았습니다. 변영우 선생님 사주신 건데 네, 다음 주에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와 유아 세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군가가 신학 강좌가 너무 길다. 꼭 그렇게 길게 해야지만 되겠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제가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좀 짧게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세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례의 의미들을 살펴보며 더불어서 구약 시대에 또 할례를 또 성례를 상징했던 여러 가지 가시적인 표와 또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큰 틀에서 보자면 또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무지개나 또 아브라함에게 또 그 외의 모든 신앙의 인물들에게 겪게 하셨던 은혜들이 큰 틀에서는 다 성례라고 하는 사실을 칼빈 선생님의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도 여전히 그와 같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성례적인 성격을 띤 이적들이 체험되어지기도 하고 또 경험되어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를 내어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아낌없이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그 자녀가 의미하는 핵심이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확신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일반의 어떤 세상적인 법칙을 거스르는 특별한 이적들을 체험케 하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보고 대단한 것을 경험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을 의미하는 그 성찬에 그 떡에 참회하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하는 잔을 마시는 것,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되는 놀라운 이적이 또 있겠습니까?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찬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간헐적이고 또한 일시적이고 또한 제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적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활짝 열어 베풀어 주신 성찬의 그 은혜와 가치를 되새기며 또 그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되새기며 그로 말미암는 유익들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약시대 할례를 받을 때에 그 과정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또 듣고 또 깨닫게 된 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러 가지 또한 대속 제사들을 드리면서 또 자신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가야지만 되었던 그 제물들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는 더 큰, 더 명확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사오니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를 위해 그 살을 찢기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 때마다 그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와 감격이 충만케 하시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은혜가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확증되어지며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세의 은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더욱더 굳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문수정 집사님 이 한 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대구로 돌아오실 수 있는 또 길을 열어주셔서 다음 주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내가 없는 그 남은 기간들 가운데서도 우리 강성윤 성도님 또 지혜롭게 힘있게 또 자녀를 돌보는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종은이가 또 첫째로서 또 그 어머니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또 잘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